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밧단 아람을 떠나는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추격해 오는 거죠. 7일 동안 쉼이 없이 그 야곱을 추격해 오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야곱을 해치지는 않고 대신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이와 같은 증거의 언약돌들을 이렇게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이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너도 나를 해치지 말자라고 이러한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라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 에서가 그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쳐 나올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건으로 통해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이제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 천군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위로를 야곱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때 야곱은 큰 위로를 얻고 자기의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때의 반떼를 나누고 또 반떼를 나누어서 이 반떼를 먼저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는 겁니다.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때 형이 만약에 종과 가축들을 치면 형의 복수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반떼를 가지고 도망칠 요양으로 먼저 보냈던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보낸 가축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삭기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가축의 수를 합산해 보게 되면은 적어도 550마리 또는 570마리 이렇게로 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500여 마리라는 이 많은 가축의 숫자를 형에게 예물로 먼저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20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형의 그 복수와 분노를 한순간 사그라지게 하십니다. 아멘을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여러분, 용서는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가 일어난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야곱의 그 형이 이 분노가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성경의 역사상 여러분 20년 동안 복수심으로 살아갔던 이 형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달려와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엉엉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은 성경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셨고 야곱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가 어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개입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푸셨던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신 거예요.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바뀐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실력도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야곱을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버러지라고 불러요. 버러지. 여러분, 버러지가 히브리 말로 톨레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버러지가 아니에요. 구더기예요. 구더기예요. 구더기. 그래서 옛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한 거죠. 여러분, 좀 완화되어서 설명한 거예요. 원래 뜻은 구더기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가 생각한 성경을 통하여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야곱을 향하여 구더기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볼품 없었던 구더기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언약의 장자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버러지 야곱에서 점차 언약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죠.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변화되고 자랄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이 전환의 증상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내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직분 받아도 기도를 안 해요. 전환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장되고 변화되고 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도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된 기도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항복이 야곱에게 이제 비로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이 사그라지게 돼요. 분노가 사그라지게 돼요. 미움과 그 적대심이 사그라지게 되면서 동생을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달려가 얼싸안고 울어버리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같은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 야곱은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정착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그 땅을 사서 정착하여 집을 짓고 해야만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형 에서를요 에돔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땅, 식구들이 살아가야 할 땅과 집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던 문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 족속의 숫곳이라는 땅을 가서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들의 땅들을 구입합니다. 크시타, 옛날 성경에는요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비로소 그 땅을 사고 그리고 장막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서 비로소 정착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비로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게 하신다면이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는 빈털터리로 도망자 신세로 바다나람을 향하여 도망쳤어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느냐,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그 약속을 듣자마자 벌컥 일어나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서원을 해요. 그 세 가지 서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룹니다. 11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드려야 돼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규정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 땅이요, 그 누웠던 그 땅을요 야곱이 명명하여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베델이라고 명령하여서 지금까지 베델이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서원했던 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루어져요. 조금 후에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불렀느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부르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불러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여러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명명되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그 명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죄다 계속 설명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제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러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복을 이삭을 거쳐 야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멘이 무슨 뜻이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예배가 바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요 77세라는 늦은 나이에 바단 아람으로 떠났어요. 너무 늦은 나이죠. 뭘 성취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빈털터리로 떠났던 그에게 또 라반이라는 수많은 여러분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비로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11명의 아들들을 얻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뿐만 아니라 1000여 마리에 되는 가축들을 주셨고 종들을 주셨고 갑자기 형의 분노가 사그라지게 했으며 또 다 갖춘 상태에서 세겜 땅을 사고 그 장막을 짓고 우리간을 짓게 하신 것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사건을 이 야곱은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제단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용서라는 것이 기적인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용서예요. 용서는 기적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갈등은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문제의 어떤 다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은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죄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런 증상들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에 걸린 환자가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가버나움 집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어서 그 자기의 친구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를 이 가버나움 집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들것을 내려서 고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을 고치노라 라고 먼저 선언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선언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시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질문 던져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출애굽할 때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특히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백성들 장자는 다 죽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었어요. 광야에 살 때는요 그런 기저가 없었어요. 만나가 떨어지는 것밖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홍해 건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더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순종 못해서 죽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더 시급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종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왜 죽었습니까? 가장 어려운 출애굽을 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파서 죽었습니까? 추워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맞이하고 만나를 먹어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무리 설교 시간을 통하여 들어도 배우고 익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에는요, 구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죄사함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는 이 죄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죄사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아울러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과 함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용서는 늘 함께 다니는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두 가지가 존재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속량, 용서죠. 속량, 죄사함이죠. 그리고 이 죄인들을 향한 용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하고 1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까?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압니까? 용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조건 없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게 저부터도 없어요. 그게 없어요. 저도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용서함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펼쳐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에는요, 죄사함의 능력 더하기 용서와 사랑의 능력도 함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는요, 그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능력도 입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대속의 기쁨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능력도 받게 되어짐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그 사랑을 가르쳤고 그 사랑을 배운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을 비로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교회가 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가 못 돼요. 지적인 수준 다르죠. 직업의 군도 다르죠. 이해하는 분포도 다르죠. 성격도 달라요. 성질도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오직 하나의 진리, 십자가에 담겨진 대속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한 공동체의 본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그걸 반대해요. 여러분, 용서를 방해하고 사랑을 이 방해 공작을 통하여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게 되고 받았으면 되받아치게 하는 이 복수가 마귀가 하는 궁극적인 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교회가 망가지게 되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서로 원수를 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들이란 말이죠. 반대로 오히려 교회는 서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여서 교회는 점점 회복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사랑의 본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민족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려 12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이라면 그렇게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화가 났을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화가 났대요. 화가 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용서하신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화를 버럭버럭 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였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거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놀랍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착한 척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서는요, 구원받은 자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용서가 없다면 너 구원 취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너 용서 취소야 라고 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받은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기적들을 베풀어지게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이 용서가 우리의 구원을 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용서의 기적들을 채워나가시는 영광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